우리 교사 헌신 예배,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되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그 찬송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성도사님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눈의 불빛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나온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계속 우리 기도로 중보하고 있는 우리 케냐의 우리 선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우리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도 성도예요. 선교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사 선생님들의 그 헌신 예배를 보면서 저도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섬겼던 기억들이 나면서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을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정말 선교지에서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있을 때, 집사로서 있을 때부터 훈련받았구나. 너무나 그 말씀 가운데서 늘 딱 말씀만 외치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딱 설교 자리에 오면 말씀을 정말 딱 말씀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딱 하는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런 또 기도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정말 잘 자라서 나갔구나. 그런데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오늘 제가 미리 저희 사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보고 제가 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했는지를. 저희들 예배, 저기 목사님 오셨을 때는 공터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지붕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크린도 있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음향시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예배 때 학년마다 특성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또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저희들 한국 교회처럼 각 반으로 나눠져서 학년별로 나눠져서 더 분반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요번에 올해부터 저기 된 게 그 저희가 이제 오셨을 때도 보통 모이면 한 700명까지 모였는데 저희들이 교회를 가면서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 걸 많이 줘야 되나? 아,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뭘 안 하고 있었나 봤더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는 일.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시켜야 되는데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근데 굴생교회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죠? 아멘. 한 번만 아멘 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서 아이들을 이제 보내요. 예배 끝나면 보내서 전도를 시키고요. 전도를 하게끔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반을 나눴어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나눠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또 이렇게 더 깊이 아이들은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주변 청소를 시켜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희들 그 빈민촌 지역에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먼저 돈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와서. 그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또 저희들이 1년 정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 마치고 나누고 지금 사역은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다 아시죠? 저기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거리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하는 가운데 현지 나이로비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이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하고 분리하고 싶다고. 애들이 왜냐면 어른들이 아이들 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초창기 때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애들을 이렇게 보호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바로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렸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잘 알아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 선생님들이 다 같이 성장해서 이렇게 와서 섬기게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네, 이거는 이제 크레이 아시죠? 이렇게 그 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애들 만드는 거. 또 이렇게, 네, 계속, 네. 이렇게 이제 와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또 시작하게 된 게 예배 끝나고 그 부모님들을 마마들이라고 하죠. 네, 어머니들을 모셔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분 저기 남자분이 계세요. 늘, 네, 참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굴하지 않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남자 성도님들도 네, 열심히 교회 일에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오늘 답은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답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룹홈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1대1로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을 했는데 그냥 학교만 보내주다 보니까 그리고 대신에 저희들이 그냥 나몰라라 하진 않습니다. 가서 저희들 선생님들 보내서 신방을 매주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집을 얻어서 빈민촌에 집을 얻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보내주고 돈을 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는 정말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게끔 한 이유가 아무튼 네, 이렇게 그룹홈을 하게 되고 또 아침마다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학업이 너무 뒤쳐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나이는 12살인데 3학년이에요. 6학년을 다녀야 될 나이인데 애들이 배운 게 없고 또 문제는 영어를 못해요. 너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외를 시키게 되고 또 이렇게 네. 요거는 남자 그룹홈이에요. 작년에 처음에 여자 그룹홈만 했다가 남자애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제가 머뭇거리는 것들. 네, 저희 아내는 빨리 해야 된다고, 저희 조민선 선교사는 당장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만큼도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돼? 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네, 아이들 이렇게 놀고요. 박강희가 또 안식년에 태권도를 검은 띠를 따갖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쁘잖아요. 안 바쁠까요? 바빠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선교사님, 그 거리의 아이들만 모아서 샤워를 시키고 밥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못합니다. 네.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도 안 했어요.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주님께 늘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컴퓨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지는 아니고요. 몇몇 선교지에 가서 컴퓨터실을 만들어주고, 또 CCTV, 또 뭐 이렇게 강당에 음향을 설치해주고, 영상을 설치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쁘거든요. 근데 바쁜데 꼭 일을 또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만 들으시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선교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선교사인데 그렇게 안 보이나?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들, 그 상황에서 오는 업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 일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게으름을 피고 있는가. 그래서 그럼 뭐 하지, 뭐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모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옷이 찢어지고 더럽고 이런 옷을 입고 왔을 때 오자마자 샤워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운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특별히 이 놀이는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같이 아이들과 놀아줬는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고아는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어떻게든 학비를 대서 학교를 보내주는데 그 이후에는 힘든 거예요. 학비도 올라가고 또 필요도 있고 또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값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오고, 또 요 나이 되면 이제 엄마한테 개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오늘 아이들이 없네요. 여기 굿생교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애들이 이제 본드를 해요. 본드 혹시 해보신 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 본드를 하고, 요즘에 본드가 어려우니까 신너를 해요. 신너. 그 페인트에, 유성 페인트 섞어놓은 신너를 그 페트병에 넣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이제 입구에서 제가 그걸 뺐거든요. 왜냐면 뺏어야 되잖아요. 뺏어야 된다는 생각에 끊어라, 이거는. 너를 몸과 마음을, 영혼을 다 망치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마약과 같더라고요. 처음에 배고픔을 잊으려고 시작했던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잘했다. 한 끼라도 먹이니까 애들이 저를 만날 때는 본드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도. 근데 애들이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다 숨겨갖고 오고, 여기다 숨겨갖고 오고, 와, 저 같으면 좀 안 할만한데 계속 하는 거예요. 늘 올 때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건 샤워 후에 밥을 먹고 갈 때는 멀쩡하게 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있는 게, 늘 이 아이들과 매일 만나면 되는데, 매일 만나면. 그런데 매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요? 제 캐릭터상? 주님, 또 그걸 매일 해야 되나요? 주님. 계속 차일피일 미루죠. 저희 조민선 교사는 그냥 가면 되잖아.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 주님, 이 말씀을 봤는데 저희 딸이 강의가 와서 아빠 오늘 무슨 말씀 받았어? 말을 못하겠어요. 저희 조민선 교사도 무슨 말씀? 보통 받으면 저는 막 얘기하거든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그리고 문제는 이 말씀을요, 케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교사인데 저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한 일들은 제 일인가요?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 일인가요? 한 달 동안 정말 아무한테도 상의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그러다가 말씀을 7장을 봐야 되겠다. 아까 같이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 비판이 너를 비판하게 되고, 너희 헤아림이 그 헤아림이 되고, 또 저도 똑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너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또 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협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나를 뭐 어떻게 볼 건가, 또 현지인들은 이런 고민, 늘 사람을 보면서 했던 그것들. 너무 내가 잘못하고 있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 이게 아니지. 내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해. 근데 다 알잖아요. 늘 말씀을 듣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사랑하라고.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줘야 돼요? 속옷까지 줘야 다 하시잖아요. 근데 겉옷 달라면 주실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됐을 때 그 품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희 조선성에서 항상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제발 선교사답게 언행을 좀 고쳐. 그게 무슨 말이지? 왜 말이 거칠어? 그랬더니 거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친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저도 너무 거친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상황 속에 제가 그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딸내미한테 더 예민한 거죠. 왜? 딸인데 애들하고 태권도 가르치는데 지보다 큰 애들이에요, 막. 근데 막 이렇게 가르치면 걱정되잖아요.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사역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늘 지치죠. 답이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마음에, 너 잊은 거 있지? 그래서 제가 뭘 잊어요? 너 나한테 서원 기도한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뜬금없이. 무슨 서원 기도요? 그리고 차를 옆에 세웠어요.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무슨 서원을 했는데 제가 뭘 못 지키고 있죠? 2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가서 돌아오고 다시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저런 거리의 아이들과 살게 해달라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예요. 공항에서, 케냐에서부터도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이 천안에 내려와서 컴퓨터 가게를 한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꿈을 이룬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을 제 힘으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저를 이렇게 몰아서 토스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혼자 펑펑 울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조인성 교사가 이제 조금 이제 변하고 있구나. 이제 주님 말씀을 좀 순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친한 목사님, 친한 선교사님도 저한테 박성 교사님 이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왜요? 했더니 고백이 바뀌었대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던 고백이 아니고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뤄 가실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속으로 아니 쥐가 뭔데 나한테 말씀을 전해라 말아야. 저 친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벌써 또 입을 못 고치고 있군요. 제가 오늘 고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런데도 이제 그런 가운데 더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마음이 힘들죠. 왜? 마음은 따라가는데 육신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늘 케냐나 어디든 가면 이 동역자 중에 이제 배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저희한테 터졌어요. 늘 말로만 듣던 일이 저희한테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화는 내지 말자. 그분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도망갔어요. 그 그룹홈에 있던 아이들 3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 이유가 그 그룹홈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들 밥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잘 못 챙겨준 거예요. 밥을 못 먹은 날도 있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스가 없어서. 또 밥만 줬대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넉넉히 주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그룹홈에서 이미 아이들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당연히 남자 아이들이 그룹홈에 아이가 적었거든요.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면 그거 맞춰서 저희들이 더 쌀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다 주는데 심지어 휴지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를 사달래요. 저희 여자 그룹홈 센터장님은 한 번도 그런 에스킹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는데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분은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도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면 쉽게 해서 10,000원이면 사면 되는데 꼭 주유소 가요. 거의 2배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꼭 배달비까지 영수증을 청구해요. 이건 뭐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보세요. 목사님 말씀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현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좀 잘 돌봐주시라고. 그리고 내 것만 챙기지 말라고 저희가 주는 그 금액에서 그 일정 부분은 가져가지만 나머지 일정 부분 아이들이 잘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목사님도 훈련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아마 저희가 확인은 안 했어요. 마음 아플까봐.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마가릿 같은 게 있어요. 빵에다 발라 먹으라고. 그게 이렇게 쌓여 있고 설탕이 쌓여 있고 휴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쌓아놨을까요?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져갈 거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지 마야지. 왜?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입을 지켜야 되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가운데 애들이 도망갔을 때 불러다 놓고 다른 선생님들 다 모이고 또 저희랑 협력하는 선교사님 모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에요? 맞대요. 목사님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와, 갑자기 이제 화가 올라가잖아요. 언성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제가 소리를 쳤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냐고요? 근데 뭔가 팍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는 그 목사님을 진정 사랑했냐?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금 약간 흥분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 주님하고 지금 제가 생각으로 제발 잠깐만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했냐고. 그런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황하죠. 저희 현지 동역자는 당황하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울고 있고 또 옆에 선생님도 울고 있고 저는 막 울음을 참으면서 얘기를 이어가야 되니까 참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받은 용서가 뭐고 네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이 되고 안 되고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다른 것들을 개소하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생긴 거와 다르게 제가 소심합니다. 굉장히 소심해요.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좀 겁이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소 한 마리도 먹을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사냐고. 네. 그리고 저는 생선도 못 먹어요. 너무 생선도 못 먹. 이거 좀,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배운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아니죠. 저는 성질을 내고 있었어요. 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더 나아갔으면 우리 같으면 네가 목사야 나와 야 가 막 이랬겠죠. 저보다 6살이나 나이 많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근데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매일 못 듣습니다. 뜨문뜨문 듣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지키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 강단에 선포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새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아, 새벽에요? 수예배? 금요 차례, 힘든데? 힘들죠. 당연히 저도 힘들죠. 힘들어도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그냥 저 마음에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요번에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그러니까 와서 올해 처음 바다를 봤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주시면서 낙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너 못 먹잖아 그거 못 먹잖아. 저 못 먹어요. 근데 목사님 주시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안 비려? 괜찮아? 난 먹어. 저번에 왔을 때도 전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전복을 처음 먹었습니다. 또 이번에 낙지도 처음 먹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목사님 주시는 거라면 나한테 필요하겠지. 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잘 쉬고 잘 회복돼서 제가 또 나아가서 또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사건 하나는 애가 이제 이 종아리에 개가 물어갖고 한 이 정도 깊이로 한 1.5cm 정도가 파였는데 병원에 보내서 광견병 주사하고 항생제 주사하고 마치고 약을 줬는데 볼 때마다 애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기 애들 다 시꺼멓잖아요. 시꺼먼데 파래 보이는 거예요. 그 종아리가. 이러다 다리를 자를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게으르구나. 주님, 너무 제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만나서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약속을 해서 매일 만나서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갈 때 약을 다 주면 애들이 팔아요. 그래서 약을 꼭 저녁 것만 먹게 주고 또 조금의 돈을 주면서 밥을 먹고 약을 먹고 2주가 지나서 낫지 않았던 상처가요 4일 만에 반이 회복이 됐어요. 꼭 그렇게 제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너가 해도 되잖아. 너가 먹어야지. 네가 살려면 다리 자른다고. 제가 그렇게 늘 겁을 줬어요. 그런데도 돈 주면 본다고 이러는 거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일인데
지금도 제 이제 표현이 언어가 잘 그렇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도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저희를. 과거는 과거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바꿔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세요?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 지금 제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필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예배 애들 막 오는데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선교사님 왜? 그랬더니 웃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인상 쓰고 있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사고가 날까봐 늘 경계태세인 거예요.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꼬마애들 왔는데.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소리 지르거든요. 뛰지 마! 다칠 일이 없죠. 뭐 애들 막 뛰어내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지 손자같이 쫓아가서 예배 가운데도 저기 하고 있는데 야 조용히 해! 예배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저희 아내한테 혼나요. 예배 중이야. 저는 예배보다 다치는 게 싫은 거예요. 애들이요. 그 다치면 책임을 누가 져.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웃고 있으니 와서 그 성도님이 아니 저희 동역자가 웃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하면 되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캐릭터는 스머프 중에 뭐라고요?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탈피하게 하시고 바꾸시고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제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제가 웃고 있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저를 죽인다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왜냐면 제가 본드를 뺐으니까 애들이 막 욕하고 심한 애들은 이제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한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스와일로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니 알아들어도 어떻게 해요? 뭐 그거를 뭐 위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그거를 쪼르륵 가서 저희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놀래갖고 한 달간 쉬었어요. 한 달간 화요 사역을 쉬면서 애들도 알아야 된다. 감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할게요. 네. 마음이 이제 저는 힘들죠. 그런데 애들이 한 달 후에 만났는데 더 심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대마초를 피고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요. 정말 저는 두려웠던 게 아닌데 사실 쉬라고 하니까 두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은 뭐예요? 하루 쉰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데 쉬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나아가야 되는구나. 지금은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 거리 애들한테요.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줘요. 그 1,000원을 주면 애들이 그거 가요. 그래서 모임에 안 와갖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자기가 그 데모하러 갔다. 네가 왜 데모를 해?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너하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걔네들하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000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저희가 제일 아끼던 아이가 앞장서서 시위하다가 경찰에 쏜 총에 손을 관통을 당했대요. 제가 속으로 했죠. 쌤통이다. 선교사 갑자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쌤통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진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회개케 하시죠.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또 네가 요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너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도 있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라고. 저희 두 아이인데 자매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우간다에서 왔는데 옆에 나라인데 우간다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기가 잘 되니까 애들도 잘 크고 하니까 합치려고 남편이 오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치르러 아이들하고 다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연락 계속 하는데 저희는 잘 주님께서 돌볼 거라고 생각은 하고 믿고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고 있지? 부모가 잘 돌봤다면 저희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그랬죠. 주님 전 10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어떡하죠 주님? 기도의 등록자를 불러 모으라고. 구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도 편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나? 해야 되는구나. 왜? 저는 구생교회에서 보내진 선교사니까. 그럼 성도님들은 보내신 선교사님들이니까. 여기 그 전도팀에 대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 전도팀, 물질 후원 전도팀, 행동하는 전도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행동하는 전도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 아니라 케냐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정말 기대하고 정말 있다면 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웃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고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아멘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어가고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찬양하잖아요.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그 어느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우리는 말로는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늘 예민해져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쑥불쑥. 어떨 때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아니요. 기복신앙은 없어요. 그냥 제가 요동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늘 변함없이 계시는데 저희가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늘 주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알아서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케냐 가서 명확하게 하나 알게 된 거는 선교지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명칭상 이름이 그냥 제가 그냥 선교사라고 불리는 거지 저는 다 같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일단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짧게 기도 부탁들을 드리면서 이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 그 23년도, 24년도 봤는데 이 아이가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 눈을 안 마주치니까 말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면 뭐예요? 자폐하죠. 자폐 스펙트럼이 있던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저희 목사님, 나이로비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갖고 제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저보다 더 거룩한 목사님께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 선교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거짓말처럼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조민수 기사. 야 조셉이 봐봐. 안 봐요. 야 조셉 안 봐요. 저기 가요.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때 막 다니고 갑자기. 왜 저러지? 뭐야? 그랬더니 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았죠. 이렇게 매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안아주면서 기도해요. 근데 애가 4살인데 이게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고요. 5살 때도 차고 있었어요. 그럼 안을 때마다 그 기저귀가 비싸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가 빵빵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오줌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제 팔에서 나는 거예요. 그 애를 안고 나면.
그래서 어느 날은 주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떨어져서 기도하면 제 엉덩이 좀 보고 얼마나 웃기죠, 그렇죠?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근데 또 안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한 방에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은데 이게 왜 이러시냐고. 주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너를. 진짜 버렸으면 애보다 너부터 버렸을 거야.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고 기도하는데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보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학교를 보낼 나이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애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장애인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장애인 학교 말고 정시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학비가 좀 싸거든요. 장애인 학비가 비싸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게 확신이 한번 부모한테 얘기해서 정상학교 가서 테스트를 한번 받자. 정상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조셉 하바리 그러면 저한테요. 이제 저기 하와이예요. 하와이요. 그럼 I'm fine 그러잖아요. 무주리 그래요. 답을 하는데 하바리 그랬더니 저보고 무주리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제가 막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혼자 가서 꺼이꺼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공부 잘 못 따라가겠죠. 늦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또 원하는 건 그 같은 아이들 섬기는 자가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꽤 오래 봤는데 애가 뭐라고 하면 웃고만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좋네. 근데 결론은 보니까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스와일러도 잘 못하고 또 제 스와일러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만나서 좀 듣다 보니까 엄마랑 사는데 그냥 이렇게 길에 벽에 이렇게 나무 세우고 거기에 비닐 치고 사는 거예요.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돌봄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애가 멍하니 있어요. 뭘 하든 이렇게 멍하니. 조용해요. 멍하니 있어요. 반응을 안 해요. 뭘 시켜요. 그러면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다 예스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물어봤죠. 넌 지옥 갈 사람이야? 예스!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 청년 선생님 불러다가 잘 설명하라고. 그때 노노노노노노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알아듣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애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룹홈으로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나는 아니야.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나는 아니야. 어떻게 감당하려고 못해. 데려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고 2학년부터 시작해서 영어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요. 나는 스왈리어로 할 테니까 넌 영어로 읽어. 저는 이제 그래도 알파벳을 발음을 아니까 읽어요. 쟤는 못 읽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1시간 내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지금 영어를 잘 얘기하고요. 생각도 얘기하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엄마가 사라졌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집을 못 돌려보내는데 늘 불편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도망가고 자기를 돌보고 너네들이 감사를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가서 자기 안 버려서 고맙다고. 아내하고 저하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꼭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좀 아는구나. 또 이 아이는 저희 고문고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아이인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보여줬던 아이들은 결연이 돼서 저희들이 그 성도님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렇게 돕고 있고요. 지금 또 보여드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문고 지역에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되기 시작한 거죠. 또 지금 다행히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늦게 들어온다. 밤에 정말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뭘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거리 애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학교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보내주고 있고, 지금 저희 그룹홈에 와서 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태권도도 지금 잘하고 있고, 강희한테 물어보면 강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 아이는 생긴 게 눈이 무섭죠? 주님, 저 눈이 소프트에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도 똑같이 할머니랑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고 있고 또 그 이모들이죠. 엄마, 언니들, 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돌보는데 잘 케어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그룹홈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좀 보내고 있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애는 도망간 놈이에요. 네. 그 애들 꼬시갖고 밥 안 준다고 막 그러고 도망간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아이가 되게 똑똑해요. 거리에 사는데 6학년까지 성적표를 봤는데 엄마가 어떻게든 거리에 사는데도 애를 학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첫 만남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무슬림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걸 쓰고 왔어요. 너 무슬림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거 왜 썼어요? 그랬더니 이거 많이 주니까. 무슬림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 돈을 줘요. 자기도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주니까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랬더니 바로 뺏었죠, 제가. 그리고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정도가 되니까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교사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브라빈인데 브라빈 이거 오라고 해서 일을 시켰는데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키 큰 친구는 솔로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해요. 그랬더니 학교를 보냈더니 선생님한테 나 양말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걸 잘 하는 거예요. 국어를.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지역이 마다레라고, 그 동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빈민촌인데, 거기 NGO가 되게 많아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무슬림 그 커뮤니티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지나가면요, 사람이 도와줘요. 학비 주고 막 이래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받는 게 익숙하니까 자기 필요를 다 에스킹을 해요. 속 터지죠. 야, 주님한테 물어. 주님한테 물으면 다 주신다니까? 그런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집을 나가갖고, 이 친구 이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영어를 좀 해요. 학교를 좀 잘 다녔고, 부모가 돌보지 못해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아이는 돌아왔는데, 이 아이는 반성문 써, 그럼 반성문 쓰고, 성경 필사에 필사하고, 나가지 마, 집에서 있어야 돼, 그럼 집에 있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나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희 센터 오는 날 엄마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애가 하도 나가니까. 엄마가 나갔다 왔는데 애가 문을 뚫고 나가갖고 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너무나 걱정되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기는 우리나라 이제 부산 같은 곳이 있어요. 몬바사라고 하는. 자기는 거기 가서 사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또 센터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돌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잘 됐다. 또 동생도 후원자가 생겨서 학교를 가고 주님 그래 어디 있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애가 또 집을 나와갖고 몬바사를 갔어요.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3주 만에 나이로비 와서 센터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걱정이 되죠. 예수님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 아이를 받으면 당연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같이 함께 인내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 아내, 저희 정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해서 아이들이 용서한다면 우리도 아이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또 목사님께서 마다라에서 이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났는데 밥만 주고 있대요.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팀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은 저희가 돌아가게 되면 같은 시간에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저희들 팀을 나누게 돼서 이제 한 팀은 고문고 저희 사역하는 데 사역을 하고 한 팀은 또 마다레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O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돈 받는 거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도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들이 있어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을 가운데 이렇게 파송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게 해서 저희들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의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저희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멋지게 현지에서 사역하는 이런 보고나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일동 우리 특송 하면서 우리 준비된 우리 귀한 예물 함께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사여 일어나라 교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사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산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사여 일어나라 교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사실 근데 7월부터 본격적인 우리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게 또 이루어지기 어려운 또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우리 짧게나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뿌려진 기도가 반드시 우리 이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안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로 가득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영아부, 유치부부터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잘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우리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아부 유치부를 위한 기도 제목 공유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몸뿐만 아니라 아이가 특히 마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며 이제 궁극적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수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잘 연마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가르치고 이제 섬기고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께도 때에 따라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침으로 믿음이 잘 심겨지고 특별히 매일매일 가정의 삶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임을 깨닫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알게 되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여 같이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마마 야라바레스야레레레라마 카바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아부와 하나님 유치부 안에 하나님 많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눈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영아부 유치부에 그대로 심겨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번 시작되는 영아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기도 제목 나눕니다. 네, 저희 초등부 기도 제목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사와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는 좀 멀리 떠나기 때문에 오가는 여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초등부 나라마 카바마 야라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하여 주시고 오가는 걸음의 안전으로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가난의 천군천세로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 초등부 안에 이 아이들 한 명을 한 명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에 세움받기 부족한 옆으로 우리 교사들이 시도를 무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해서 이신 주의 은혜를 우리 초등반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저희 중고등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저희에게 너무 귀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도 많고 사실 귀신자 친구들 중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 불신앙의 영, 미워하는 영, 거짓하는 영 다 제거될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귀신들은 다 파쇄되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저희 교사들에게 저희 강사님에게 저희 목사님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선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프로그램 너무나 정말로 귀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으로 가득 찬 보석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양들을 돌보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아이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그의 신령 신령에 한영원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에 하여 주시고 방향을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으로 파시리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순들일 때 하나님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부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대학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마마야라마카마마야라마라세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 주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와날 정신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마음과 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힘을 얻고 나아가게 부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일터와 삶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집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육부 안에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를 하나님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하나님 또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 안에 한해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원하는 말을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와서 헌금을 위해서 우리 또한 예배를 해서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갑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바바야라마카바바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바바야라라라라라라 주님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우리 교육부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스스로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 신실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또 어린 영혼들 가슴에 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 열심히 양육할 때 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혀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고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또 아버지 박상훈 선교사님, 조미선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게 되고 환경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움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뒷받침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또 복내려 주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고 더 귀하게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박상훈 선교사님, 조미선 선교사님, 또 박간희 귀한 어린 딸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항상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들을 아버지에 안아줄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통제 위로 내주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